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특성 18번째 설교입니다. 산상수훈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면서 제일 첫 번째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짓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경건 세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당시에 뭐죠?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금식. 이것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경건 생활의 최고의 중요한 그런 가치였는데, 가운데 지난 시간에 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기도는 기독교나 또 유대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나 이교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는 존재합니다. 집단적으로 하는 행사든지 혹은 제도로 만들어 놓은 의식이든지 개인이 하는 행동이든지 다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기도가 타 종교에 비해서 뭐가 이렇게 특성이 있느냐, 뭐가 독특한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도대체 무엇이 기독교의 기도인지 이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연속극들을 너무 많이 봐서 기도에 대해 생각하면서 상당히 그 연속극을 통해서 입수한 정보들 때문에 무교적인, 도교적인, 그 다음에 샤머니즘적인 그런 기도의 이해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한 주기도문까지 전달되는 몇 편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기도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바로 아시고 바른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정립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학에 큰 두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칼비니즘 신학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 신학은 칼빈이 주장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주로 이렇게 선호하고 따르는 신학 노선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강조하는 신학의 흐름이 있고, 하나는 알미너스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인간의 책임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결국에 그쪽을 따라서 이제 감리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근데 어디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노선이 좀 달라지죠. 그런데 그 칼비니즘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믿는 사람들, 또 극단이 있을 수 있고, 인간의 그런 사람의 그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는 집단도 이 극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조하는 그 하이퍼 캘비니스트라는 이런 사람들은 극단적인 사람인데,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인데,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이건 비성서적입니다. 따라서 또 어나더 극단은 우리의 책임이 크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꺾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고 이러자, 이것도 극단입니다. 근데 한국은 상당히 그 아래쪽에 극단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도 빡세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뒤틀어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고 내가 얻어낼 거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재밌는 제가 수십 년 전에 읽었던 그 조그마한 소책자인데, 조지 위필드 그리고 존 웨슬리라는 그 사람들의 전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재밌는 일화가 하나 전해져 오는데, 조지 위필드는 바로 캘빈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바로 알미니안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학적인 노선이 다른데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뭉치고 이제 다니면서 천막 집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집회를 마치고 열심히, 조지 위필드는 설교를 아주 잘하는 명설교가입니다.
비해서 존 웨슬리는 이 조직이나 이 행정력이 또 탁월한 사람입니다. 둘이 만나서 시너지가 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죠. 어느 날도 집회를 끝나고 이제 너무나 초죽음에 대해서 지친 그 몸을 침대에 눕히고 잠시 이제 씻고 기도를 하고 이제 자는데 조지 웨필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신 많은 사람들 부르실 자를 부르시고 은혜 주실 자를 주시고 어떻게든지 부르실 자를 밤새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괴롭히시고 말씀이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는 자는 거예요. 근데 존 웨슬리는 우리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분이니까 못 자는 거예요. 기분 상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밤새고 철야기도 해도 모자랄 판에 편안히 잔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웨필드, 너 왜 자? 조지, 왜 자? 같이 기도하자. 야, 하나님께 맡겼다. 오늘 최선을 우리는 다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 좀 자자.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가 좀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성직자가 돼가지고 말이지 기도 밤새 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히 잠을 자다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조지는 이게 정말 불편하지만 조금 고개를 돌리고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스케줄을 위해서 잠들었어요. 그러나 깊이 잠들겠어요? 상처를 이미 받았고 또 자기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렇게 자니까 너무 피곤했어요. 잠을 깊이 못 자요. 한 2시간 잤나 딱 깼어요. 근데 어디서 코 고는 소리가 엄청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침대에서 잠자는 줄 알았더니 이 웨슬리가 코를 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툭툭툭툭 치면서 편안히 자라 그러면서 아까 상처 줬잖아요. 그래서 야,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자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쿨쿨 잠만 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개혁주의 장로교회, 특별히 그 칼비니즘을 따르는 그런 신앙 노선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성경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균형 있게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지만은 그래도 너는 기도하여야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기도가 뭐가 다른 이 기도와 다른가 좀 봐야 되겠는데 5절에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씀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당시 1세기에 주님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적 삶에 있어서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경건의 중요한 삶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드리는 그런 공중 예배에서 기도를 제외하고서도 하루에 3차례씩 유대인들은 꼭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침 우리 시간으로 9시, 요즘 모슬렘도 5번씩 기도드리죠. 더 많이 하죠. 유대교도 아침 9시, 또 12시, 오후 3시 꼭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안과를 갔어요. 찾아서 조금 갔더니 시설도 좋고 아주 잘 왔다 싶어서 이제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한참 있다가 의사가 들어오는데 멋지고 잘난 의사가 딱 들어오는데 빵떡 모자를 딱 쓰고 들어왔어요. 누굴까요? 머리에 빵떡 모자 쓰고 오면 유대인입니다. 이게 괜히 반가웠어요.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히브리를 읽을 수 있고 또 히브리 이스라엘 문화도 많이 알고 그래서 이제 일단 제 신분을 밝히고 그 다음에 저도 히브리어를 안다. 저보고 말할 줄 아느냐? 말은 못하지만 읽을 줄만 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깜짝 놀랄만한 잘난 척을 좀 했지. 그래서 아는 것들을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치료 잘 해달라는 거지.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하루에 3번씩 가서 기도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직까지도 I'm Orthodox Jewish. 그러니까는 정통적인 주의시고 그래서 기도도 꼭 3번씩 한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저는 오늘날에도 이런 기도를 하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로 다양한 기도들이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외식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는 대상이 전적으로 하나님인데 이게 변질돼 가지고 이 대상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들으라고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너희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경건하게 사는지를 좀 알긴 알아라 이러면서 이렇게 외식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에, 오후 기도 시간에는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장소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경건하다, 너희들처럼 함부로 살지 않냐고, 나는 구별되게 그래도 꼬박꼬박 기도 시간을 지키면서 기도를 내 경건 삶에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과시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기도가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6장에 와서 계속 말해요. 구제도 은밀하게 하라, 기도도 은밀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길 모퉁이, 사람들이 많이 거하고 지나다니는 데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과 은밀한 곳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이 대조적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들을 보이려고 큰 어귀에서 사람들 지나가는 그 길 모퉁이에서 그냥 떠들어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 꼬박꼬박 드리고요.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저와 다른 것을 인해서 자랑스럽게 과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런 기도가 너무 잘못되었고, 정말 기독교의 기도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정신이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은밀하게 내 자녀인 너를 좀 만나고 싶다. 기도는 나와 너와의 정말 은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변질된 기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의 자세는, 여기서 골방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종이 그 주인 되신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듯 세상적인 모든 것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과만 단둘이서 가지는 은밀한 그런 대화, 은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단순한 어떤 장소,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참된 기도의 방식과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기독교의 참된 기도는 세상의 안목에 구애됨 없이 기도자와 그 기도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과만 은밀한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 방해받지 아니하고 나와 내 아버지 되시는, 마치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편안한 마음, 사랑의 마음,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답답함을 열어놓고 고백하듯이, 우리가 그런 기도를 좀, 형식적인 이런 제도적인 기도 말고 그런 은밀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여기서 골방이라는 원어에는 자르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종이라는 뜻이 있어서 이게 합성된 거예요. 세상 모든 것과 단절하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꼭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에게만 어떤 방해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 문을 닫고, 유대인들은 당시에 문을 닫고 했겠어요?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외식적으로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과시하려고 하는데 왜 문을 닫고 해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자신과 하나님 이외에는 어떠한 제3자의 개입을 허락하지 말고 순결한 내 영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너와 하나님과만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거 태도를 바꿔야 돼요. 내가 누구 도와줬다,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이미 상을 다 자기가 받아버린 거예요. 한 몇 년 전에 도와준 거 가지고 그냥 사골 울고 먹듯이 몇 번 하고 또 재탕하고 삼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몰라서 그래, 성경을.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이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 모르는 게, 기도 시간에 왜 움직이는지 모르겠어. 이게 다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볼 때는 늦게 와도 안 와. 그리고 기도신 저기 앉아 있다가 뒤에 있다가 기도할 때 얼른 들어와. 헌금 준비 않고 왔다가 기도할 때 꺼내가지고 그때 부시럭부시럭 소리내고 헌금 집.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미국 교회 가보면요, 기도할 때 움직이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좀 성숙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는요, 어떤 순간에도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차라리 찬송할 때 당당하게 들어오세요. 늦게 와도. 기도할 때 그러지 말고.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런 것부터 훈련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행위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지요. 그런데 이게 변질되어서 그 행위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행위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변질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여기다 경고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도 대단히 많이 변질된 기도를 지금 프랙티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연속극을 많이 보셨어. 어? 그래가지고 늘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 부분부터 우리가 고쳐야 돼요.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이런 종교적인 규례를 잘 지킬 것인지, 사람들 앞에 보여서 인정받으려는 심리 상태, 얼마나 종교적 존재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그 당시에 바로 이 사람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느냐, 이 사람이 뭐 금식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철야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니까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러는 한 이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그 외식자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받으려고. 여러분이 앉아서 누가 기도 인도할 때도 기도 참 잘하시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누가 감히, 여러분이 뭔데 그걸 평가해요? 그 중심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받아요? 왜 그거 잘하네 못하네 그런 얘기해요? 하면 안 돼요. 또 이방인의 풍습, 당시 근동지방의 이방인의 기도의 풍습을 또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한 문장을 택하여 이쁘고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그 당시 그 문을 보면 이걸
계속해서 기진맥진할 때까지 해야지 효험이 있다고 그랬어. 기진맥진할 때까지 해야지. 그래서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의미도 없이 그냥 계속 주문을 주술하듯이 하는 거예요. 남녀호랑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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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호랑개교. 많이 여러분 들으셨죠? 한국에 60, 70년대 못 살고 힘들 때 아주 그냥 가난한 동네 남녀호랑개교가 완전히 그냥 점령했어요. 이 집 가도 아줌마 남녀호랑개, 저 집 가도 할머니 남녀호랑개고, 남녀 뜻이 뭐예요? 몰라요. 그냥 이것만 계속 암송하면 뭔 일이 이루어졌는데 소원이 다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중언부언을 여러분 생각 없이 중얼거리는 거예요. 내용도 없고 어떤 형식에 치우치는 규격화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기도가 있을 때 반복해야죠.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반복적으로 기도한 기도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똑같은 기도를. 여러분, 자녀가 아파. 갑자기 열이 나리는데 물수건으로 아무리 해도 열이 안 내리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내려. 타이레놀 먹여도 안 돼. 여러분 어떻게 하죠? 부모가 얘를 사랑하는데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반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미하게 기도하는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식의 그런 사람의 심리, 기도, 이것을 신앙적인 기도, 인간의 본성과 이걸 자꾸 혼돈해가지고 잘못되게 발전된 것이 참 우리 한국교회에 적지 않게 있어요. 저는 이 통성기도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통성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여기 미시간 교회협의회 통성기도를 하게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가보니까 내 목소리가 너무 작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야, 나같이 목소리 작은 사람은 여기 낄 수가 없겠다. 목이 터져라. 내가 그래서 목이 아픈데도.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 여기 결절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제가 컴플레인 했어요. 나는 소리도 못 지르는데 왜 여기만 오면 악을 질러가면서 경쟁적으로 이 악을 쓰느냐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컴플레인 했어요. 목사님들, 기도에도 신학이 있어야 되고, 근데 성도들 이렇게만 계속 일방적으로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고. 얼마나 악을 쓰는지 몰라요. 경쟁적으로 악을 써요. 목소리 큰 사람이 다 제압해버려요. 그러면 남은 적은 사람은 자기 기도 소리 듣지도 못해. 여러분, 기도는 주술 행위가 아닙니다. 기계적인 조작이 아니에요. 초월자가 기계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독교 기도는 철저하게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하고 얘기하듯이, 자녀가 부모하고 얘기하듯이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이분만을 신뢰할 수 있어서 내가 무엇이든지 얘기하면 이분은 절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해로운 것을 허락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작하려는 그런 시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하는 열심이 지나쳐가지고 우리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요. 생각지도 못하게 악을 쓰느라고 생각할 틈이 없어요. 가장 맑은 정신으로 가장 집중해서 해야 될 기도를 악을 쓰니까 산소가 다 빠져나가지고 정신이 나중에는 몽롱해져가지고 이게 입신의 경지에 오르는 거야. 다들 어떤 부흥사가 그랬대요. 뭔 일이 해결이 안 되고 상황이 꼭 필요한 것이 있고 바뀌려면은 주여 믿습니다 이 말을 100번 1000번 계속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나봐 기도하는 사람을 미션이다 막 이러다가 3,000번 부처 앞에서 절하면 부처가 갔다 이렇게 웃는다 그러잖아요. 부처가 까딱하는지 자기가 어지러워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믿습니다 이렇게 수백 번 골백 번 하게 되면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지고 의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을 지나치게 써서 생각할 여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의 기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맑은 정신으로 가장 맑은 정신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 기도예요. 마가복음 9장에 재밌는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산 사건이 있는데요.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 들린 아이가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자기 아이를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는 거 봤어.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야. 이 일반인들과 좀 구별되고 싶어. 일반인들과 좀 다른 거야. 자기들이 하면 될 것 같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망신만 당했어요, 제자들이. 근데 주님이 급기야는 내려오시니까 어떤 일이야?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상황을 아시고 이 아버지가 그래 할 수만 있거든. 주님,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면서 주님이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자존심이 크게 상한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과 단둘이 만날 때 주님, 우리가 정말 여러분 말 우리가 아까 좀 쪽팔렸어요. 왜 우리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 참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기도. 성경에는 그게 없지만 유추해 보면 너희들 사람들 앞에서 구별되고 뽐내고 예수님의 제자니까 하나님 겸손히 의지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뭔가를 좀 드러내려고 그렇게 했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의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해요. 그래서 이거를 기도, 만능,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어떻게 기도하고 참된 기도가 뭔지 말 안 해요. 기도만 하면 무슨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고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어떤 사본에 보면 특히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기도라는 말과 우리말에는 없지만 거기에 금식이라는 말과 함께 들어가 있어요.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얘기 말씀이 돼 있어요. 이 한국의 금식 기도는 얼마나 한때 잘 됐는지 몰라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자들의 소원을 이루는 최후의 기관이 되어버렸어요. 신속한 응답을 원하는 자들이 자주 즐겨 찾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 자체를, 금식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이 기도 응답의 최선의 방법이다라고만 가리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관행이 이것을 조금 이런 오해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람이란 먹어야 힘을 쓰잖아요. 근데 힘이 없잖아요. 금식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해봐도 안 돼. 이 상황을 내가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그래서 그냥 굶어서까지라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거든요. 이게 더 금식 기도고. 그래서 하나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기도예요. 이게 뭐와 같냐면 우리가 아팠을 때 병원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좀 조그마한 감기 축가를 뿌려가지고 마셔버리고 그냥 지나가고 그러지만 아주 아픈 경우, 제가 2주 전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제가 버티다가 도대체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내 몸에 있는 수액이 다 나가버리니까 이거 가서 아비라고 맞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존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머전시 들어가가지고 입원해서 수액을 막 살아나왔어요. 여름에 생선을 잘못 먹어서 식중독이 걸려가지고요 죽다 살았어요. 저는 그렇게 위아래로 많이 동시에 짧은 시간에 쏟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누가 자꾸 가라고 그래도 제가 고집이 있어서 안 가다가 도대체 못 버텨서 갔어요. 가지고 그거 하나 딱 맞으니까 개운하게 퇴원했거든요. 거기 있어야 될 이유 없어. 식중독은 치료법이 없어. 가지고 나왔어. 고침을 받았어. 자,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께 아뢰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셔서 고쳐주셨으면 전적으로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자랑해 우리가? 왜 기도 응답 받은 걸 자랑해? 은근히 내 기도빨이 세 이런 말이나 한다든지, 은근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어 라는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나는 은근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들을 막 하면서 이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병원에서 고쳤는데 무슨 자랑을 할까? 내가 그럼 어떻게 자랑해야지 되나? 그 상황에서 식중독 걸려서 죽다 살아났는데 병원 가서 고침받았는데 뭐라고 자랑해야 되나요? 보험에 있어서 나는 병원에 갔다, 이 정도밖에는 얘기할 게 없어. 내가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근데 병원의 도움을 받고 내가 고침을 받았어. 그런 경우 뭐라고 자랑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도. 물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권리고 특권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그 밑에 전제로 깔려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삶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이겨냈다면 전적으로 철저하게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무슨 능력의 종이 있어? 어디가 따로 있어? 에? 여러분, 이게 심한 말 안 하려고 이 사기꾼들이에요. 무슨 능력의 종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자랑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말빨이 서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분명히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때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답답해. 지원하실 때도 있고 너무 그럴 때 참 답답해요. 그러나 우리는 왜 그러시는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 아들을 대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해끼치겠어요? 해롭게 하시겠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 조금 인정받고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든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것들이 아마 드러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창세기 49장에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임종 전에 자기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요셉에게 기도한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는 자기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날 만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것은 전능자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자식을 축복해 주는 걸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요. 이 아들에게 축복해 달라고 복을 빌어요. 우리 착각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어요.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간교해요. 특별히 그 아버지 이삭이나 아브라함에 비해서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잔꾀가 많고요, 아주 간교한 사람입니다. 어디다 내놔도 점수 딸 만한. 그런데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는 누가 무슨 축복성, 아니 사람이 주는 줄 알고 막 가서 뒤밀어서 기도받고 이래. 한심하게 그지없어. 연속곡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하나님, 단지 우리는 그분의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딸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주세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 여기에서 연속극에 보면은 도사가 딱 앉아있으면 물음으로 찾아와가지고 그냥 한마디, 자기도 모르고 이 사람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쫙 하면 거기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연속극을 그렇게 꾸며.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기독교 기도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도 성경은 그런 부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나 떳떳할 권리가, 그럴 몫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자기 쪽에 초점에 맞춰지고 자랑이 모아지고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이러는 거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정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일이지. 넌 기도 안 들었지?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었어. 난 기도빨 쎄. 이러면 안 돼요. 이게 기독교의 바른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존하고 사람을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